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 함께요.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17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든 사람도 아니고 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어떤 부모가 아들을 호칭하죠.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 말은 어떤 부모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이 지혜롭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입술이 정직하면 정말 내 속이 유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은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마음이 지혜롭고 내가 입술이 정직하면 하나님 마음이 즐겁겠고 유쾌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지혜롭다. 이 지혜는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지능이 높거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잠언 처음 읽을 때 1장 나눌 때 1장 7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악인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 이 말은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근데 그 가까이 여기는 삶의 모습이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면 부모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읽어요. 맞아. 자녀가 이러면 부모는 마음이 기쁠 거야. 그런데 정작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자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죠. 이 모든 선택이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부모가 나서서 정말 고3이 되면 야야, 고3 때는 주일날 교회 오지 마. 공부해야 돼.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위장 전입을 하기도 하고 또 입시비리, 병역비리,
이중국적.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귀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불법이라도 내가 써서 이게 자녀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은 자녀를 망치는 거라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히 잠언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출세시키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그 지향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향점이 달라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자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에 든 사람도 아니고 난 사람도 아니라 그랬는데, 든 사람은 뭐예요? 똑똑한 사람, 그가 학박사인 사람들. 그리고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세해서 입신양명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에 입각한 된 사람. 참 사람이 됐네, 사람이 진국이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늘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그런 든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라고 내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보실 때 너는 아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다고, 나는 미련한 자라고, 오히려 왕의 그런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늘 자기를 정결하게 세우기를 힘썼던 그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난 사람, 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들이 키우도록, 우리 부모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먼저 가지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를 본받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즐겁고 유쾌한 또 부모의 또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구나. 정말 자녀 교육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영적인 착시현상, 제가 착시현상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그 착시현상에 속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17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반대 표현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남부럽게 잘 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이런 마음의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이동산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어떤 아트박스 이런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매트릭 박스에 이렇게 보면 착각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게 공간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 착각의 집에 들어가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수도관이 없는 수도꼭지에서 막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굴러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굴러가요. 이런 어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눈이 야, 이게 뭐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 눈과 우리의 다른 감각기관들을 속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체를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여 놓는다든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길어 보이는 게 짧아 보이고 짧아 보이는 게 길어 보이고, 이게 착시현상이네.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죄인의 형통함이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잘 사는 걸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게 너희들이 착시현상이야. 그 착시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잠시 잠깐은 이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천년만년 계속 될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눈과 감각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연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쏘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그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2명 중에 10대 2로 갈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설정해 놓은 착시현상에 빠져서 안 된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막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불평의 말을 막 늘어놓잖아요. 그 착시현상에 보면 우리 안 돼.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현상에 쏘가 넘어가면, 영적인 착시현상에 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설정해 놓은 자연현상을 다 마귀가 설정해 놓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억측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지만, 그러나 영적인 진실로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착시현상일 수도 있어요. 바람이 무섭고 파도가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못 바라보거든요. 그때 물속에 쏙 빠져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영적인 착시현상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에, 그렇구나,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낙심해서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착각이죠. 오해죠. 진짜가 아닌데 그런 줄 알고, 마치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오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너희들이 착시현상에 안 빠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낙심할 때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시현상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 배우고 성경 읽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나? 아니에요. 착시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를 진짜 믿는다면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악인의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착시현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착시현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를 봐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